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들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35절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누구에게 이런 말씀하실까요? 36절에 너희는이죠.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너희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아주 이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야 돼요. 뭐 하는 일이 직업이 다르거나 아니면 뭐 생활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일을 해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회사 다니고 똑같은 학교 다니고 똑같은 음식 먹고 살지만 그 삶의 자세가 다른 것이죠. 삶의 이유가 다르고 그래서예요. 너희는 남들은 어떻게 살든지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동양의 옷은 그 시대에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허리에 띠를 딱 묶어서 고정하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는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풀어놓고 누워있고 쉬고 잠들고가 아니죠. 비유를 두 가지를 드셨는데요. 36절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 그리고 39절부터 보면 도둑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주인이 혼인집에 갔어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종들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종들이 주인이 안 왔는데 그냥 문 잠궈놓고 불 끄고 허리띠 풀르고 편안히 누워서 잠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데 너희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만일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와 이제 문을 두드리면 이 주인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주의 재림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상태예요. 딱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그 집의 청지기와 같은 종들과 같은 모습으로요. 네. 지금 성도들은
집에서, 주님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어요. 잠시 주인이 집을 비운 것 같아요.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집 주인이 잠깐 집을 비우신 것처럼 승천하셨다가 이제 재림하시면서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만일 돌아와서 문을 주인이 두드릴 때 열어주려고 기다리다가 얼른 일어나서 어서 오시라고 하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생각을, 상상을 초월해요. 이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주인은. 보통, 그래, 잘했다. 잘 깨어 있었네. 고마워. 뭐,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제 들어가서 쉬어라. 이렇게 하고 자기 방으로 주인이 들어갈 것 같아요. 늦은 시간이에요. 38절 보면 2경, 3경. 로마는 밤을 4등분하고 유대인들은 밤을 3등분했대요. 그래서 2경이나 3경이니까 밤이 절반 지나간 거잖아요. 로마식으로 하든 뭐 유대식으로 하든. 그러니까 꽤 늦은 저녁 밤 시간이에요. 초저녁부터 새벽 날 밝을 때까지를 4등분하거나 3등분해서 2경이나 3경이니까 늦은 시각에 주인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종들이 깨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37절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믿기 힘든 얘기 하실 거니까. 너희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야. 이런 식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제가 이상하다는 게 요거예요. 보통 늦게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래 이제 가서 쉬렴 하고 방에 들어가서 쉴 것 같은데 이 주인은 그러지를 않아요. 이 주인은 마치 자신이 종인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35절하고 똑같죠? 종들의 모습하고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들을 수종들면서 서브하면서 왜 그랬겠어요? 주인이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주인이 그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앉혀놓고 이게 반대로 돼야 하잖아요. 뭐 아직 뭐가 부족했다면 주인이 자리에 앉고 종들을 시켜서 우리는 이렇게만 해도 할렐루야잖아요. 주님 앉혀놓고 우리가 열심히 서브하면서 주님 이렇게 섬기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종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수종들어 주신대요. 주인이 얼마나 기뻤으면 종들의 신실한 모습에 주인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종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수종을 들겠냐고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죠. 로마 제국 어느 집안에 이런 주인이 있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아예 그냥 이런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런 집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상급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그 마지막 날의 선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집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깨어 있어서 잘 섬기는 것.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말은 봉사하고 일하고 움직이고 섬기고 이거잖아요. 등불을 켜고 있고 주인이 언제 오시더라도 딱 준비하면서 어제 불의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세 번째 착각이 내일이 내 거일 수 있다는 내 거라는 확신이었잖아요. 많은 재물을 쌓아두면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거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쌓아놓은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실 때 깨어있을 것인가.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주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할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앉혀놓고 이제 네가 앉아있어. 내가 띠 띠고 너를 수종 들어줄게. 뭐 해줄까? 내가 주고 싶은 거 마음껏 너한테 해줄 거야. 너 앉아있어. 이제는 받아. 이제는 누려. 그동안 네가 나를 섬겼으니까. 띠 띠고 등불 켜고 네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으니까. 이 첫 번째 비유예요. 그래서예요.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허리에 띠 띠고 띠 풀고 이제 나는 좀 쉬어야겠다. 이제 좀 누워서 자야겠다. 아니요. 허리에 띠 띠고 주를 섬겨야 돼요. 두 번째 비유는 도둑의 비유예요. 여러분, 도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주인이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들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도둑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간다고 알리고 오는 도둑은 없잖아요. 생각하지 않은 때. 46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재림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도둑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본문 말씀에 보면 임신한 여인의 해산할 시간, 언젠가는 반드시 진통이 시작되죠. 반드시 재림은 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 날이 언제인지,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우리만 알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염두하면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살아요? 아니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게 살겠죠. 이것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주님이 지금 혼인집 잔치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언젠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그 사실을 알면서 살고 있는 우리는 같을 수가 없어요, 삶이. 삶의 이유와 삶의 방식, 삶의 그 가치관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집에서 섬기는 종들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되고, 가정에서도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세상에서도 내 회사니까, 내 가정이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어제 어리석은 부자의 첫 번째 착각이 내 것이었잖아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물질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의 주인도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종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집의 종이에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인 집의 종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든지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인 집에 허리에 띠띠고 등불 켜고 주인을 기다리면서 주인이 맡겨놓은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집의 종이다.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주인을 맞이할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매일 아침 우리는 새벽마다 오늘 주님 다시 오시면 나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고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일학교 교사가 맡겨주신 아이들을 그 반이 주의 집이에요. 거기에 나는 종이에요. 캠프장은 캠프라는 주의 집에 주의 종이에요.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주의 집의 종이에요. 이렇게 말씀했더니 41절에 베드로가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 이 비유가 우리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영어 선생님이 애들한테 말했어요. 단어 공부 열심히 해. 시험 볼 거야. 그러면 꼭 손들고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언제요? 언제 시험 볼 거예요? 또는 시험범위 어디예요? 누가 봐요? 1분단만 봐요? 전체 봐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단어 공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언제 보든지. 그럼 언제 보면 그때까지 놀다가 직전에 벼락치기로 공부할 거예요? 평소에 단어 공부 열심히 해. 언젠가 시험 볼 거야. 지금 예수님 딱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깨어 있어라. 허리에 띠띠고 등불 켜고 주인 올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베드로 질문이 뭐예요? 누가 봐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46절 보면 언제 봐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 두 가지 말씀하신 거죠. 모든 사람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재림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주 치명적인 화를 당할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42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우린 청지기잖아요. 엄마 역할로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을. 아이들이 좀 까탈스럽다 싶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믿어주신 거예요. 애들이 좀 착하다 싶으면 하나님한테 무시당한 거예요. 딱 맞아요. 성경에는 없는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좀 힘든 남편 만나면 하나님 여러분을 엄청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남편이 좀 착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시하신 거예요. 너는 요 정도 해야 살 수 있다 하고. 청직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고 진실해야죠. 지혜로운 엄마가 되고 지혜로운 아비가 되고 지혜로운 목사가 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청지기.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 오이코노모스거든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집.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래요. 그 집 종들을 맡아, 청지기는 종은 아니에요.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부재중이었던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청지기는 종이면서 종이 아니고 주인 역할,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집안을 다스리는 주인 역할을 하는데 주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당한 자율권 주셨어요. 그런데 주인 아니에요. 우리는 종처럼 주님의 집에서 섬겨요. 허리 띠띠고. 그런데 또 노예는 아니에요. 청지기. 종이 그렇게 열심히 맡겨주신 주인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을 주인이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드렸죠? 주인이 띠띠고 앉혀놓고 섬긴다고. 그런데 얼마만큼 주인이 복을 주시냐면 참으로 이르노니, 이것도 믿을 수 없으니까, 진짜인데 너희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모든 소유를 청지기에게 맡긴대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거야. 내 평생에 재림은 없어.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올해는 안 올 거야. 지금 코로나 상황에 예수님이 오시겠어? 내 인생에는 안 올 거야.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거 완전 폭군이죠. 지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하면서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은 잊어버리고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이제는 그 청지기를 혹독하게 심판할 거라는 거잖아요.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실하다. 이건 믿음, 피스티스거든요. 근데 신실하지 않다는 아가 붙었어요. 부정적도예요. 피스티스.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벌이에요. 직역하면. 불신자들이 받는 벌. 이게 뭐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어도 지 멋대로 교회에서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종들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받는 벌을 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경고예요. 그래서 두려워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교회 안에서 누가 주인 노릇하겠어요? 목사예요. 주인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길 텐데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폭군처럼 왕노릇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엄히 맞을 것이다. 주인이 돌아오면. 엄히 맞을 뿐 아니라 불신자들이 받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할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모르고 그랬다고 해서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적게 맞아요. 모르는 것 자체도 죄예요. 무지도 죄예요. 그런데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이 받아서
누리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이 공포의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깨어있는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주인 행세하지 말고 교회에서 왕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종답게 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내 거야 이렇게 살지 말고 보면 정말 선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아요. 와, 진짜 목사보다 낫다.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마음 따뜻해지고 감동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저렇게 살지. 부자라고 그래서 다 욕심 있는 거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그래서 다 마음 찌들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지도 않더라고요. 주인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허리에 띠 띠고 정말 열심히 살아내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종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한 신실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너 좀 잠깐 자리에 앉아봐. 네가 했던 거 내가 해줄게. 예수님이 허리에 띠 띠시고 우리를 수종 들어주시는 내 모든 거 하나님의 나라를 너 가져라 하면서 그 모든 소유를 맡기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게 뭐 중요해요?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우리 집 주인은 혼인집에 가셨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 위선을 주의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남의 눈에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신실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허리에 띠 띠고 등불 켜놓고 진실하고 지혜롭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